자, 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시간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 부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에는 스스로 깨우치는, 저절로 알게 되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잘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자기가 살아보면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해내야 되는 일들, 불편하지만 감당해야 하는 일들,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 어른들이 가르쳐 줄 때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직접 자기가 이 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서서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절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도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만족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날들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드시 오는데 먼 훗날 오는 게 아니에요. 곧 와요. 생각보다 빨리 와요. 생각보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수요일 날 모든 해야 하는 일들, 바쁜 일들 다 멈추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인이 승리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도전과 공격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세상은 공격을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죠.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공격하도록 여러분,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신자들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성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요? 마귀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자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재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성도는 공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세상 때문에 마귀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마귀를 심판하시는 이가 내 편이에요. 그냥 내 편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래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세상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인정한 걸 인정해야죠. 세상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3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차근차근히 한번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대적할 자, 우리를 고발할 자, 우리를 탈락시킬 자, 여러분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죠.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3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 살려야 될 사람이 철천지 원수인데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하고 자기 자녀를 섬기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자식 죽이면서까지 원수를 살리는 것,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더 나아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른 분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대하여 죄짓고 스스로 단전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사랑,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떤 분이 저한테 처음 보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냥 푸념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풍파가 많고 고달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딱 한 사람, 그분만 인생이 힘든 것입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로 힘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 보는 저에게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풍파가 많고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듦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분한테만 공격을 하고 그분한테만 대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공격을 받아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여러 종류의 그런 어떤 대적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 모든 삶이 다 형태는 다 다르겠지만 다 비슷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대책과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뭐가 걱정이에요? 예.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의 인생이 한탄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두 번째 확신 무엇이냐면 3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칭의.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도 많고 우리는 잘못도 많고 우리는 오판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뭘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내 성향 때문이 아니라 내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다 무죄인 거예요. 무죄. 땅 무죄.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는 뭐 재판정에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으니까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재판 받아보신 분들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이렇게 잘 하다가 1부 예배 때에도 그렇고 2부 예배 때에도 그렇고 똑같은 부분에서 기침이 나왔어요.
나 진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부분에 기침이 나와가지고 칼을 갈고 2부 예배 때는 정말 잘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1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고 2부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는데 똑같은 부분에서 기침을 내버렸어요. 참.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다운이 되었는지 몰라요. 막 억울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근데 어떤 성도가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침이 죄인가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기침 나온 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얼마나 마음이 포근하고 좋은지 몰라요. 죄 없다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이죠. 잘못이죠. 잘못은 했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로 인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든든하고 또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뭘까요는 빼고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습니까? 안 죽으시겠습니까? 죽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를 알고 지낸 지 한 10년 되셨습니까? 저와 알고 지낸 지 뭐 길어야 한 2, 3년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와 수십 년 알고 지내고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도 더 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에요. 내가 지난주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아무리 오래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갖고 오래 알고 지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만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생애 최고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동역자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레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름을 좀 외웠다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까? 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 사람도 기뻐하지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더 많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풀렸지만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차이는 하나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루 온종일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일단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남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원수가 결국은 나와 둘도 없는 절친이 되고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고요?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안 써요. 하나는 위협하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겁주고 그리고 유혹하는 것. 여러분 위협하여 겁주는 것. 자 한번 보실까요? 환난 한번 볼까요? 환난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는 그것을 환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여러분 서서히 우리를 옥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문제가 벌어지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공고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서서히 우리의 몸을 옥죄는 것. 가난 같은 거.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에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것, 질병이 생기는 것.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차이를 좀 아시겠죠? 환난은 어느 날 갑자기, 공고는 서서히 다가오는 고난. 박해는 무엇입니까? 모함당하고 험담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우리는 박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없는 자리에서 내용 많이 하는 거 그거 박해예요.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어떤 모함을 씌우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근.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은 무슨 흉년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여 스스로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불편해지는 그 길을 택하는 것.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토색하고 불의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아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제까지 이 삭개오는 구첩반상에 호화로운 그런 식사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찬밥에 물 말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근이. 이게 바로 기근이. 적시는 무엇입니까? 붉은 몸, 벌거벗은 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헐벗게 되는 것. 그런 것들. 위험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죠. 강의 위험이라든지, 강도의 위험이라든지, 동족의 위험이라든지,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뭐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칼은 뭡니까? 칼.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박해,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핍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섬김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다 중요하고 다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며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참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죄 근처에도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상상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헌신할 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힘에 진하게 섬길 때에도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지고 마음속에 정말로 무거운 것들이 가득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봤자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괜찮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변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승리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